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10장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전투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의 한 복판이죠.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둘로 나누었을 때 거의 중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을 공격해서 남방 쪽으로 정복을 했다가 다시 북방을 정복하는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이 이스라엘군의 전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적군을 둘로 나누었다가 북으로 전진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그들이 택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신다면 이런 지금 나와 있는 도시들은 전부 이제 여리고를 중심으로 남방의 지역들의 도시입니다. 뭐 헤브론, 헤스본이라든가 또 기브온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림나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든가 다 남방이잖아요. 그쪽 그 여리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전투를 하는 방식이 이스라엘 군이 전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투의 세부적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 조금 직관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어제 전투를 했던 아모리의 5 왕을 사로잡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전투는 끝났어요. 거의 그의 군대들이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뭐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실제로 천체의 현상 중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달이 당연히 이제 달도 같이 멈추어서 해가 원래 밤이 돼야 되는데 밤이 되지 않고 낮처럼 밝은 상태에서 전투가 치러졌습니다. 그 적군을 다 무찌를 때까지 그 지구가 멈추고 또 달이 멈추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그 5 왕들이 숨어있는 굴에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잡아냈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숨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여기 보면 17절에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5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5명의 왕이 여기에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왕들을 어떻게 그들이 처리를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헤브론 왕이라든가 야르뭇 왕, 나기스 왕, 에글론 왕, 예루살렘 왕, 이런 왕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24절 보십시오. 5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 모으고 그리고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죠.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 와, 이거 비참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목이 밟히는 것은 졌다는 거예요. 패배, 치욕스러운 패배를 향. 그러자 그들이 어때요? 실제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이거 누구에게 했던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과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그 원수들을
그 백성들 앞에서 목을 밟고 있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의 실현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것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에 신실하신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들이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믿음이 가장 많아졌겠어요? 여호수아가 가장 믿음이 강해집니다. 왜? 그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놀라고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전투 속에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두렵고 놀라는 마음이죠. 굳세고 용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26절, 27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죽여서 나무 5그루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러기를 돌아갔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생제물로 바쳤으며 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기억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3절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또 미래형 시제인데 완료적 시제의 표현을 같이 중국에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어때요? 밟게 될 곳은이죠.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면 밟게 될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허락됐다는 거죠. 완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정복의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완료된 사실을 현재로 경험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굳건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불확실한 어떤 것들을 혹시나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을 붙잡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로또가 여러분 중에 로또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 될까 안 될까? 그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몇 백만 분의 이렇게 되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몇 백만 번은 꽝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될까 말까 한 그것을 기대하는 것과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은 어떤 거예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실현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어떤 것들을 붙잡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을 내 삶에 경험해 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믿음의 개념은 뭡니까? 불확실한데 그렇게 될 걸로 확신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1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너희에게 내가 허락해 주었다. 그것을 너희는 밟아야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료형과 미래형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주었노니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주신 것을 찾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어떻다고?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찾아야 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중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요,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전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 승리를 쟁취하는 수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승리는 끝났어요. 근데 뭘 해야 돼요? 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차지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 사실적인가를 그래서 뭐예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싸움은요, 절대로 힘과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지금 5왕, 오늘 5명의 왕,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29절 이하에 보면 또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서 림나 또 싸웁니다. 막게다 왕과 싸우고 또 림나의 왕과 싸우고 또 밑에 보면 계속해서 왕들이 나오죠. 네? 라기스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죠. 여기도 보십시오. 32절.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힘이 세고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림나에서 한 것과 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미 하나님 넘겨주셨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 땅에 직접 찾아가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쟁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도 똑같은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싸움이 승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전쟁은 어떤 승리라고요? 하나님이 보장해 준 승리의 싸움입니다. 이런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전쟁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도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닮아가는데 도구가 있는데 바로 전쟁이에요. 눈앞에 그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어때요?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내 삶에 체득되는 과정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영적인 전쟁들이라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떻습니까? 자, 뒤에 보시면요, 계속 나옵니다.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고, 에글론에서도 또 그 전투를 이기죠. 그 다음에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 올라가죠. 전투를 벌입니다. 5 왕이, 여기 5 왕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한 건 아니에요.
다섯 왕이 전투를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겠죠. 군인들이 참석했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왕들은 죽었지만 라기스라든가 에글론이라든가 어떻습니까? 헤브론이라든가 또 에루살렘이라든가 이런 왕들은 다 죽었지만 그 땅에는 거민들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들을 이제 이미 왕이 죽었고 주력 세력이 다 꺾여버린 이런 전투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뭡니까?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뎌갈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전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뭐예요?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 37절 모든 사람을 전맥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또 뒤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39절 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렇죠?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았다. 4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사는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전부 이야기가 땅을 정복할 때 이야기는 뭐야? 주님의 명을 따라 약속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 숨쉬는 것은 전부 전멸시키는 그래서 희생제물을 바쳤다 이야기잖아요. 41절 여호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거 가데스 바네아 생각나시죠? 이스라엘이 최초로 어때요? 정탐했던 곳이 그거 아닌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최남방 여기까지 지금 내려간 거예요. 가사까지 가서 온 곳의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찔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사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42절까지 정리해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승리는 무슨 전쟁입니까? 무슨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중하게 이 전쟁에 승리의 요소가 있을 것이고 약하게 승리의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한 승리의 요소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한 승리의 요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밟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뭐가 주가 돼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해놓고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 전쟁은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이야기들 속에 추적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가나안 땅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승리를 맛보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외부적인 전쟁이 아니라 내적인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나 내 삶의 곳곳에는 아직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영역들은 주님께 쉽게 내줄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영역은 절대 내어드릴 수 없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쌓아왔고 이제까지 확신해왔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주님 돈 문제는 안 돼요. 주님 연애 문제는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재밌는 것들 포기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곳곳에 남아있는 영적인 이런 전쟁터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만 지나가면 어떤 상황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넘어져 버리죠. 너무 쉽게 쓰러져 버립니다. 이런 전쟁터 앞에서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철저히 주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걸음을 디뎌갈 때 우리의 모든 땅, 남아있는 영적인 전쟁터가 다 주님께 복속되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의 수준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수준이 거룩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되게 거룩한 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어떤 삶의 문제들을 직면하면요, 우리는 어김없이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과거에 살았던 삶의 경험, 그리고 내가 옳고 있고 옳다고 믿고 있고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 버려요. 아직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되어짐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영역이 되는 것,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영역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같은 그런 여정과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준은 아직 낮아요. 왜? 신분은 높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진짜 수준은 어때요? 낮단 말이에요. 애기 같은 모습도. 조금만 하면 삐져버리고, 조금만 하면 두렵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매번 인사를 바꿔가면서 하는데요. 3가지 인사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2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3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 3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도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의 전쟁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더러운 죄의 본성과의 전쟁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신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기 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요. 여러분의 삶에는 계속 그런 일이 연속일 거예요. 그때마다 뭘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 가면 길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하나 해답을 찾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전쟁 앞에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이요,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 반드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힌트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못 본 채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물으십시오.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묻고 구하고 중보 요청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에 카페 이따를 오픈 한 3일 남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때요?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드니까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늘 그렇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면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보장된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